문답 21문 같이 해볼까요?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아멘. 21문은 구속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죄와 비참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구원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제 21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자가 어떤 분이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구원자로 오시면 좋을까요? 따뜻한 분? 사랑이 많은 분? 아니면은 힘이 센 분? 아버지 같은 분? 또는 어머니 같은 분? 어떤 분이 오시면 좋을까요? 이 21문은요, 과연 하나님은 구속자로 누구를 세우셨느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일지, 다윗 같은 사람일지, 모세 같은 사람일지, 요셉 같은 사람일지, 과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자로 세우셨느냐, 거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20문에서 죄와 비참에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었죠?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건져내신다. 누구로 말미암아 건져내세요? 구속자, 구원자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져내 주신다.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은혜 언약 건져내신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취소가 되는 건가요? 무효가 되는 건가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죄와 비참에 이르게 된다 하셨습니다. 근데 죄와 비참에 빠졌는데 하나님 거기서 건져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취소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아주 잘 나온 게 다윗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반란을 평정하고 질서를 다시 찾습니다. 혼란을 다 정리하고 질서를 찾죠. 근데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뭐냐면 왕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왕으로서 이놈은 뭐예요? 반역자이죠. 왕으로서 이 녀석은 반역자예요. 따라서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역자를 처단해서 공의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왕으로서 마땅한 도리죠. 그런데 한편으로서 이 사람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로서 이 압살롬은 뭐예요? 아들이거든요. 이것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거를 왕으로서 공의를 세워야 될지, 아버지로서 사랑을 보여야 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다윗은 답이 없어요. 요압이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린 압살롬을 거의 창으로 난도질해서 죽이죠. 그때 그 다윗의 통곡,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이 아버지로서의 어떤 무력감,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다윗의 통곡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왕으로서 공의도 세우시고 아버지로서 사랑도 나타내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대신 속죄제물이 되신 거죠. 그 명령을 무효시키거나 그 명령을 취소하거나 하지 않고 그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시면서 공의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사랑을 세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구속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건 누구냐면은 왕으로서 공의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용서도 하시는 분이 오신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야기를 좀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룻과 나오미 이야기죠. 룻과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엘이 뭐냐면 구속자예요. 아까 우리 소율의 문답 표현을 하면 구속자, 구원자. 우리 성경에는 기업 무르는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구원자, 구속자가 있어요. 이 구속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가까운 친족이어야 돼요. 가까운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 그 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우리도 촌수가 있잖아요. 순위가 있잖아요. 가까운 영촌, 1촌, 2촌, 3촌, 4촌. 가까운 그 순위가 있다고요. 근데 가깝기만 해서는 고엘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가 자기 몸을 팔렸으면 그 몸을 속전을 내고 되사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땅을 팔았으면 땅을 다시 되사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집을 팔았으면 집을 다시 되사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엘이라는 것이요, 가까운 친밀한 관계이면서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참 재미있는 제도예요. 우리 룻기에서 봤지만 사람들 중에는 고엘이 되어준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매우 적었죠. 매우 적었죠. 누가 그것을 나서서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사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되사줄 것이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호세아가 그 고멜을 다시 되사오잖아요. 자기를 버리고 간 그 아내를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포주가 이제 쓸데없어서 버린 것을 돈 주고 사온 것이죠. 이 가까우면서도 능력이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경의 면면이 흐르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능력이 있어야 돼요.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래서 이 고엘이란 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소율의 문답에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이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라는 거죠.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그는 고통을 아시는, 질고를 아는 자라. 배고픔도 알고, 피곤함도 알고, 배신도 알고, 고단함도 알고, 그 때로는 배에서,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우물가에 주저앉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라. 그 다음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함께 우시는 분. 주님이 우시는 모습을 성경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나사로 죽은
그 무덤에 가서 우시잖아요. 주님이 우신다는 것이에요. 감정이 있는 분이고 슬픔을 알고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것이에요. 예전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보면은 왜 울어 뭐 이래 그 기계가 맨 마지막에 인간의 눈물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다 뭐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왜 우는지를 아시는 거죠. 내가 왜 우는지를 함께 기뻐하시고 내가 뭐 때문에 기쁜지를 어떨 때 기쁜지를 주님이 아세요. 아이가 재롱을 필 때 그 엄마가 기뻐하는 것을 주님이 직접 보신 것이죠. 그 주님이 사람으로 지내시면서 사람들이 뭘 기뻐하고 어떨 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것을 직접 보시고 겪으시고 자, 주님은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뭐라 그래요? 뭐 하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에요? 체휼하지 않으실 분이 아니라. 우리를 체휼한다는 게 뭐예요? 긍휼과 체휼이 조금 다른 건데 긍휼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체휼은 뭐예요? 직접 그 비참함을 겪어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해해서 불쌍히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겪어서 불쌍히 여기는 거 좀 다르잖아요. 같이 겪은 거하고. 그러니까 체휼하지 않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깊이 아시고 원래도 아시죠.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체휼하시는 직접 겪어서 우리 연약함을 더 깊이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셨어요. 주님은 마리아 뱃속에 10달 동안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기로부터 이 성장 과정을 겪으셨어요. 인간의 약함을 다 가지고 성장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렸을 때 아기 같으셨을까요? 아니면 어른 같으셨을까요? 어땠어요? 여자여 밥 줄 때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뭐 이러셨을까요? 주님이 그 아이의 과정을 그냥 겪으시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그 인간의 그 생사화복 희노애락을 그대로 다 겪으시면서 우리를 아주 깊이 이해하시는.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같은 데 가끔 가잖아요. 전에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아프기 전에는 아픈 것을 자기가 이해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아파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아픈 사람을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그 봄소풍 때도 그 사모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어머니 모시기 전에 자기가 굉장히 착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모셔보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더라. 근데 진짜 우리는 해봐야 알아요. 그냥 이해하는 거하고 내가 해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주님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를 깊이 아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냐면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요.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그 사랑이 그로부터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셔야 된다. 조금 이따 이제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이요. 사람이기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조금 이따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배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도마로부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자
여러분 각각 고엘의 자격이 가까운 친족, 무한한 능력, 되사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주님이 가까운 친족,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리와 가장 친밀한 예수 내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세상을 창조하고. 그는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가지신 것이죠. 로마서 말씀 전에 한번 우리가 봤는데요. 이 예수님의 신성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삼일체 할 때 이 그림 보여드렸는데 이거 여러분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거죠. 이게 제자들 놀래키려고 나 이런 것도 할 줄 안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주님이 친히 지금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래죠. 막 두려워하고 깜짝 놀라니까 주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it is me잖아. it's me. 그래야 되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요. it is I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나다. 이게 이 헬라어 에고에임이라는 것을 번역한 것인데요. 에고에임에는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에고에임이. 이거는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부르실 때 하나님 모세가 이름을 묻죠. 당신 누굽니까? 내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I am who I am 그러셨거든요. 나는 나다. 그게 에고에임이에요. 그때 모세가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말해야 됩니까? 누가 나한테 나타나서 누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다고 그 말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나다. 근데 이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지금 이 죄악의 선악기에 빠져있는 이 백성을 건지러 오신 주님이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나는 너희를 건지러 온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준다.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오 대박 이런 것도 할 줄 아시네요. 이런 마법도 별걸 다 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진 않고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조와 관련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소리문답 성경이 가르치는 이 구원자의 조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조건. 여러분 그 글씨 보이세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우리의 구원자가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한 두 가지 조건. 뭐예요? 하나는 사람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셔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자, 이걸요 조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그 왜 하나님이셔야 되고 왜 사람이셔야 되냐? 첫 번째 꼭 사람이셔야만 한 이유는 아까 친밀한 사랑과 위대한 능력, 무한한 능력이었잖아요. 고엘의 조건. 그걸 조금 세분화해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첫 번째는 왜 사람이 되셔야 되냐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까 하나님의 공이 다 그냥 없던 걸로 할게, 그 명령 그냥 안 한 걸로 할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잖아요. 그 죄 값을 치르게 하시거든요. 그 형벌을 받게 하시거든요. 그 형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형벌이라는 게 뭐예요? 그에게 고통을 주고 그에게 뭐 손상을 내는 것인데 하나님께 어떤 피해나 손상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피해나 손상을 입으려면 뭐 살이 찢기고 어쩌고 저쩌고 손상과 피해를 입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형벌을 받으려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한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를 채울하기 위해서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진정한 구원은 그를 사랑함으로써부터 나오는 것이지, 그를 건져내서 내가 어디 써먹으려고, 그를 건져내서 내가 부려먹으려고, 그런 건 구원이 아닌 것이죠. 진정 우리를 깊이 이해하셔서 우리를 채율하실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 했다는 것. 자, 세 번째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안 되시고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우리에게. 너무 머나먼, 가늠해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으로 오셔서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온갖 희노애락을 다 겪으시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이유는 그가 무죄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대신 죽을 수가 있어요? 나도 사형수고 너도 사형수인데 내가 죄 대신 죽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무죄해야지 대속이라는 것이 가능해요. 나는 무죄해야지 대속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견뎌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그 진노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 대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자, 제가 많습니다만 제가 만약 무죄예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몇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 제가 하나님까요.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그럼 네가 뭔데 네가 온 인류를 위해 대신 죽어? 내가 아무리 죄가 없어도요, 내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뭔데 네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냐고. 네가 저 사람 목숨 대신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목숨 하나가 왜 온 인류의 목숨이냐? 하나님이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그 형벌을 받아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으셨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려면 보혜사를 보내주셔야 돼요. 보혜사를 보내주시려면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셔야 돼요. 사람만이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이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어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은 이 참 하나님 참 사람, 이거를 이제 신학에서는 신인교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자 사람. 이 신인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신성을 부인하는 거. 그럼 예수님 도대체 뭐냐?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위대한 성현. 공자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같이 4대 성인이잖아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것까지만 하면 참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희생정신, 사랑, 박애, 그런 거 좋지 않느냐. 그냥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근데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아리우스 이단이라는 사람들. 예수님은요, 피조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피조물이에요. 성부가 창조한 피조물. 그래서 열등한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피조물.
하나님 맨 먼저 창조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부와 똑같지는 않지만은 성부 바로 밑에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단이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냐고? 그러면은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럼 우리 눈에 오셨던 그 예수님 뭐냐? 그는 그냥 헛개비 같이 육체를 가진 그런 그 헛개비 같은 거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인 그 예수는 그냥 이 헛개비 같은 것이에요. 가짜로 보인 가현이에요. 그냥 하나님인데 그냥 우리 눈에 그 당시에 그 33년 동안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인 하나님, 사람은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그는 배고픔도 모르고 슬픔도 모르고 인간의 모든 그런 것은 인간적인 고통 이런 건 전혀 겪지 않으셨다. 어떻게 하나님 고통을 겪냐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진행되다 보니까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예수는 본래 사람이었는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언제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냐면 세례받을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잖아요. 그때 그에게 성령이 그냥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가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언제까지냐면 십자가 질 때까지. 그래서 세례 받으신 때부터 십자가 질 때까지는 하나님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 떠나시고 다시 인간 예수만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고통을 받냐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건 인간 예수. 그 뭐 어려서 뭐 이렇게 이거는 또 인간 예수. 공생의 요기감만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이게 다 성경과 다른 이야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하는 거 있는데 뭐요?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 빌라도 죽일 놈이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 진짜 뜻은 뭐예요? 그는 실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는 실제 고난 당하셨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은 가짜로 고난 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슬픔을 자아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참 하나님, 참 사람을 부인하는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뭐 오렌지 주스 같이 이렇게 막 섞였다. 또는 이게 분리돼 이중인격 같이 하나님의 인격을 갖기도 하고 사람의 인격을 갖기도 하고 이런 뭐 별별 이단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한 인격의 두 본성, 하나님이시고 사람인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아멘. 이 당시에 이 가연설, 영지주 이런 것이 얼마나 맹위를 떨치고 성도들을 미혹했냐면요. 여기 아예 요한일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 영으로만 오셨다. 주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우리를 그냥 죄와 비참에 버려두지 않고 구원자를 보내서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보내는 구원자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기피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본을 보이신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 용서가 가능하게 하시고 대속이 가능하게 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셔서 구원의 적용이 가능하게 하시는 참 하나님이셨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다른 종교는요, 아래서부터 위로의 종교예요. 아래서 인간이요, 신을 찾아서 구도자라 그러잖아요. 신을 찾아서 헤매요. 신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을 만날 수 있을까?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그래서 신을 찾으려고요. 그러나 기독교는 위로부터 아래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이요.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구도가 아니에요. 수행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먼저 하나님 찾았습니까? 하나님 먼저 아담 찾았습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오죠. 성경 항상 그래요. 가인도 하나님 먼저 찾아. 하갈도 하나님 먼저 찾아.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 그 관건은요, 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영접하느냐. 그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응답하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릇 더불어 먹고. 이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수용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런 표현하죠. 그게 다 수용성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받는다. 그게 다 수용성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그게 다 수용성이에요. 은혜 나눔, 그게 다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완고해지지 않고 항상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정리하고 나눔을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비참에 그냥 버려뒀느냐? 아니다. 건져내셨다. 누굴 통해 건져내셨어요? 구원자를 통해서. 그 구원자는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이에요. 신성을 가진 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용서할 수가 있고 인류를 위해 대속제물이 대속할 수가 있고 보혜사를 보내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하나님 아니고 뛰어난 인간, 인류의 위대한 스승 이런 거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대신 형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구원의 동기가 사랑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구원자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다윗은요? 안 돼요. 다니엘은요?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 표현이 뭐예요? 내 앞에 욥과 다니엘 누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경건으로 누구만 구원해요? 자기만. 절대 구원자가 되지 못해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보도 하나요. 주님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오직 한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서 신천지 같은 모든 이단들이요,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도 어긋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소리문답 21문까지만 했어도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나눔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 고엘의 자격. 두 번째, 무한한 능력. 나를 되사줄 능력.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능력. 그 무한한 능력.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적인 삶만 강조하는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항상 능력, 무한한 능력, 오직 능력. 그리고 삶은 엉망이에요. 반대로요, 인성만 너무 강조하면 예수님 사람이셨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걸 너무 강조하면 이제 도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남을 위해 희생, 사랑, 봉사, 파괴, 오직 그것만 신경 써요. 정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하시고 우리 삶의 무한한 능력,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주님을 신뢰하는 일에는 부족해요. 좀 쉽게 말하면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 이런 거는요, 그냥 수행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한한 능력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그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수행, 욕심을 줄이기 위한 수행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오직 도덕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착하게 살고, 효도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것만 신앙으로 여겨요. 이게 두 갈래가요, 계속 내려오는 거죠.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딱 찾고 내가 신앙의 중심을 잡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드실 것 같아서 나누면서 여러분끼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워? 나는 예수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적인 거, 무한한 능력,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반면에 나는 예수님 사람이다. 희생, 봉사, 선행, 너무 이쪽으로만 균형. 오늘 한번 각자 나는 어디에 가까운가 좀 나눠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균형을 잡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를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눠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능력하고 주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것만 강조하는 건 참된 신앙입니까? 가짜 신앙입니까? 네, 참된 신앙인데 위험한 신앙이야. 정답이에요. 희생, 봉사, 주님을 닮자, 그것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은 참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이에요? 역시 위험한 신앙이죠. 예, 위험한 신앙.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어떻게 계세요? 지금은 신성만 가지고 계실까요? 인성도 가지고 계실까요? 신성과 인성을 영원토록 가지고 계세요. 아주 특별한. 주님은요, 사람이 되시면서 신성을 입으시고,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되셨죠? 몸을 입으셨나요? 몸은 버리시고 영만 부활하셨나요? 몸을 입으셨죠. 주님은요, 영원토록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아주 특별한 존재로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세요? 간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체휼하시면서 우리를 깊이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주님의 그 모든 기도의 동기가 뭐예요? 사랑과 긍휼이에요. 사랑과 긍휼. 우리를 너무나 깊이 아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죠. 기도합시다.
자,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구원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나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깊이 하시고 나의 감정 하나하나까지, 그 감정선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내가 나아갈 바를 보이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스승이십니다.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참 하나님이여 참 사람이신 주님을 깊이 알게 해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간구 위에 내가 있는 것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